네, 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여. 함께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를 사는 힘 그 세 번째 시간, 광야를 사는 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믿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계속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소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험 받으시는 장소가 지난주 본문까지는 어디였나요? 그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벌써 우리의 기억이 벌써 다 모래같이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데 어디였나요? 무슨 야죠? 네, 광야. 네, 거의 유초등부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시험의 장소가 이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9절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까지 시험 받던 장소가 광야였는데 지금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인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광야로 시험을 인도하셨던 주체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계속 집중했잖아요. 성령이셨습니다. 성령.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9절에서는 누가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나요? 우리 다시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띄워집니까? 제가 읽을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나요? 사탄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의 모든 주권이 사탄에게 있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사탄은 권한이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배웠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사탄은 시험 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무엇이든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더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린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걸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도 이 능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it is written 하면서 지금 시험을 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누굴 카피하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기록되었으되 모든 시험에 대한 답변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탄이 세 번째 시험 때는요, 본인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록되었다라는 건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져왔다라는 건데 어디서 가져왔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요, 선명하고도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하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말씀 있는 건 맞는데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가 빠졌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0절 사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 모든 길이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유일하고도 온전하시고 의로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지금 걸어가려고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답변을 주시고 계셨잖아요.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길로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시고 다니시고 행하시는 모든 길의 종착역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심과 그 대속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인데요, 근데 사탄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길을 제외시켰다는 거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며 모든 길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사탄의 모든 시험의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 모든 길, 십자가의 길을 제외시킴으로써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어디로 집중시키고 있냐면 안전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안전. 10절 1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점프했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상상의 나를 마음껏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건 안 되겠다, 이 녀석이 이제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네, 내가 말씀인데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 이제는 내가 참을 수 없다 하며 오케이, I will show you I am a son of God. 뛰어내리셨습니다. 상상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상상이에요.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아들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하며 놀래서 정말 천사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정신이 나갔네, 왜 저러지,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온전한 인간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천구천사 보내서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여기서 추락사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는 추락사하시면 안 됩니다. 객사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 보내셨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면 이 시험을 사탄은 왜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은 왜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안전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는 걸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신앙, 다윗 이후에 다시 오실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신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통해서 에스겔을 읽고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후에 그 메데, 바사 그 제국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에 세방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 공격을 받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왕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 올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 문화적 모든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정말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삶의 평안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탄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 시험을, 올가미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상상해 보세요. 아까와 연결해서 만약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장소입니까?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이고요,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시선은 일을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항상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무릎 꿇었던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릴 때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천구천사를 보내주어서 그 발을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게 하는 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그는 예수라고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어렸을 때부터 소문이 장난이 아니던데,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가 강론하던데,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요셉의 족보가 정말로 다윗의 혈통이 이어받아온 게 맞구나라고 하며 예수님을 정말로 그들의 왕으로 삼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전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털깃 하나 상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떠받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탄의 노림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지금 자신과 예수님과의 1대1 대면, 1대1 시험의 범위를 예수님과 모든 사람에게로 그 시험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사탄 한 존재와 대적해서 싸우면 되지만, 예수님이 만약 시험에 걸려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존재가 사탄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이스라엘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저 끔찍한 처형에 달리게 하는 것을 누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냐라는 거죠. 사탄은요, 바로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그 확증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고, 그 왕으로 추대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왜곡된 메시아관으로 꽉 붙들어매서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결론은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12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예수님의 이 시험 가운데 주시는 답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로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거죠? 테스트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뭐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같이 이야기하나요? 템테이션인 거죠. 유혹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진 풍파 삶의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히 세우게 하시려고 꾹 누르시는 거란 겁니다. 너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돼. 든든히 서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흔들어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선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믿음 가운데 깊이 박아두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요, 사탄은 우리를 뽑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이럴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모습인데, 우리가 언제 그 시험을 많이 하냐면, 언제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구와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구 충족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고 접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사는 어디냐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컴플레인했던 장소가 바로 마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을 때 컴플레인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역사, 나의 욕구를 채우시고 나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시험함, 불평함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거기 물이 썼어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불평을 했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마라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내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불평은요,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옵니다. 배고픔에 대한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엑소더스 엑시트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차라리 좋았어. 그때 우리 주인님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이라도 구워줬지, 된장찌개라도 끓여줬지, 한 번씩 갈비도 구워주셨는데 라고 하며 그때 과거에 종살이 했을 때 먹거리가 풍족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지금의 그런 먹거리가 없음을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까? 우리 지금 만나, 그 만나가 아니죠.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슨 나기를 허락해 주셨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무슨 낙이 하니까 한청이 호루라기요 이러더라고요. 호루라기 아니고 무슨 낙이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네, 오늘 뭐 다들 예배 들어오실 때 오늘도 우리 반응하지 말자라고 작정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은 전부 무엇과 들러붙어 있어요? 자신의 욕구예요. 그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험하지 말라, 어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이 냄새 맡다예요. 냄새 맡는 건 뭘 할 때 하는 행위예요? 의심할 때 하는 행위죠. 진짜 맞는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게 하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 나에게 이런 사명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은 사명인데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현재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좀 채워주셔야죠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며 매일 불평하면서 현재 사명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험 이겨낼 수 있는 물질 상황들을 열어달라고 먼저 구한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예측하고 준비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던 대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했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회사에 떨어지거나 혹은 잘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원망하며 정말 주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우리는 의심할 때가 없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모두가 다 주님을 시험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혼자 불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을 옮기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모든 이유를,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의 종점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까지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 속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모든 시험 가운데 답변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는 질문 가운데 난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전부 다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시험의 범위의 확장을 모든 인류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외롭게 하는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내는 이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 왠 줄 알아? 그분은 정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맡은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허락받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시험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의심을 거두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의심을 거두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얻게 되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 했죠? 관계예요. 저와 아내의 관계죠. 저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여보 나 바깥에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요 라고 하면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저 바깥에 다른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를 방에 처박아두고 혼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의 관계는 위태한 거예요. 여보 나 설교 준비하러 갈게요 하면요 제 아내는요 보내주십니다. 왠 줄 알아요? 관계 때문이에요. 아내는 저를 알고 저는 아내를 알아요. 여보 나 뭐 하러 가면 뭐 하러 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요 뭐 하러 간다 그러면 뭐 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라고 하면 설교 준비하고 오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생일 때 굉장히 힘들지만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나 공부하러 갈게요.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전 집에서 공부 책 한 차도 안 봤거든요. 왜일까요? 와이프하고 놀아야죠. 집에서는 와이프하고 즐겁게 쉬고 놀고 교제하는 장소예요. 집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 아내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아내가 증인입니다. 집에서 책 한 자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기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도 화면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하러 나가면 공부하러 나가는 그날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성적표를 보고 알아요. 공부하고 왔는데도 성적이 이렇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성적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적표 나온 날이 기쁜 거예요. 왜죠? 확인할 수 있는 날이니까. 여보 나 바깥에서 생명 걸고 공부하고 왔어요. 생명 걸고 공부하고 왔어요. 부부의 관계도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때 우리 남편이 공부하러 간다면 설교하러 가는구나, 공부하러 가는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서 죽어야 할 명령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십자가로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사탄과 사람들의 공격, 핍박, 유혹, 권면을 다 뿌리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믿으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왜 이게 위로가 되냐면요, 연약한 한계가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어떠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야라는 것을 고백하심으로 이겨내신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야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내 아들이요 딸이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본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사명을 다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돼. 지키게 해야 돼. 볼지어다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는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주목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녀의 삶을 위해 계속 간구하고요, 계속 연락하고요, 추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버리는 경우 없습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걸 붙들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며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걸 선명히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 사도들에게 연결이 되었고 그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명이 동일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유럽으로 뻗어나가 오늘 바로 우리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이민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전파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동일하게 살아내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일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4명의 영혼들이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조지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만 떠납니까? 아니요. 우리도 내일 떠나는 거 아니요. 우리도 문 열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저 영혼의 아버지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임을 드러내고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 광야를 사는 힘,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희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